여러분이 책을 하나 받으셨죠? 예, 성서의학 책이 예쁘죠? 예, 그동안에 계속 오시는 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생활 지도를 받고 실천하면서 건강이 회복된 그런 얘기들이 이 책 속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집회에 처음 오신 분은 과연 이렇게 해서 병이 낫는 것일까?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여기 앞부분에 보면 그 환자 사례담을 보면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던 분들이 와서 이렇게 회복되는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내놨던 책을 이번에 제가 다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사람들이 선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많이 간추리고 또 정리를 해서 이 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제 금요일날 이 책이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 책을 지금 받는 것이에요. 읽어보면 이 치료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를 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할 때에 우리의 죽어가던 신경조직이 살아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전자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깨닫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믿음, 만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자기 병이 낫는 간증,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그냥 흔히들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람이 볼 때는 기적으로 일어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입니다.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없는 것을 부르니까 나온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이루시는가?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게 그게 다 기적으로 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바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이 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의 손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적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 일을 해 나오면서 제가 일하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가르치고 이 봉사를 했을 때 그 일 속에 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네가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그분이 일방적으로 일으키시는 기적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일으킬 기적은 우리가 순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주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거기에 결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치료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의학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동안에 참 공부할 게 많네요. 우리 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숙제도 있지요.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읽을 게 뭐냐면 이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 이걸 좀 다 읽으시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휴식에 적용되는 금식,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금식하는 식사하라 그랬죠. 요 금식법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좀 읽고 실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매일 이렇게 샤워하라 이런 얘기 해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기가 힘들어요. 단체 생활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낮 시간에 여유가 있는 데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건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내 건강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집에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읽으시고 가지고 가셔서 실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책은 선물로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잘 읽으시고, 신앙이 조금 더 깊으신 분들, 또 더 깊이 신앙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른 책 그것도 읽으시면 이 시대에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될 거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읽으셔도 되겠어요.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조금 하십시오 했는데 조금 했습니까? 네. 배불리 먹었어요? 네. 조금 먹었죠? 네. 자, 여기 당뇨병이 있는 분들 이 식사를 하고 걱정 좀 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자, 당뇨병 환자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당뇨병 환자들은 먹어도 배고픕니다. 간 환자도 그렇고 먹어도 자꾸 소모가 돼서 자꾸 허기가 오고 배가 고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상담을 안 하셨으니까 제가 누가 오셨는지 지금 잘 모르지만, 당뇨병 때문에 인슐린을 사용하는 분들이 지금 식사를 여기 와서 조절을 해버리면 당장 인슐린 안 써도 괜찮습니다. 인슐린을 쓰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오셔서 과일 드셨지요? 배가 좀 고팠지요? 그래서 막 못 견딜까봐 또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셨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분은 과일도 먹었습니까? 여러분 방에다 갖다 놓고 살짝 먹는 거 하지 마세요. 자, 그거 하면은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당뇨병 환자라도 이 저혈당이 오는 수가 있어. 어떤 때는. 그럴 때는 과일 한 쪽 먹어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꿀물을 한 잔 먹어도 되고 포도즙을 마셔도 되고 혈당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혈당이 올 때에는 응급처리를 해야 되지만 괜히 배고플까봐 불안해서 간식으로 갖다 놓고 잡수지는 마세요. 그걸 간식으로 갖다 놓고 잡수시기 시작하면 이 인체의 리듬이 자꾸 깨집니다.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사용하는 거 끊어야 됩니다. 이제 그걸 끊고도 당이 안 올라가도록 지금 식사를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인슐린을 자꾸 쓰면, 여러분이 이 식사를 하면서 인슐린을 자꾸 쓰면 저혈당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슐린을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당 체크기로 체크를 해서 한 200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안 써도 됩니다. 인슐린 쓰지 마세요. 그 조금 이 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절이 시간이 가면서 될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식사를 조절을 해도 당이 자꾸 300, 400 올라간다. 그건 음식을 좀 줄이세요. 음식을 자꾸, 지금도 음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줄이고 꼭꼭 씹어 먹으면서 당을 이래 좀 조절을 해 나가다 보면
며칠 지나고 나면 이 혈당이 다 정상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 현미밥이나 통밀밥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잡수시는 이 식사는 안에 들어가서 당을 쭉쭉 올리지 않습니다. 이 섬유질이 이 당을 조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혈당이 쭉쭉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꼭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데도 혈당이 자꾸 올라갑니다 하는 분은 반드시 저한테 와서 상담을 좀 해주시고, 신경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당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당이 금방 조절이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인슐린을 조금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으로 합병증 때문에 이제 먹는 약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합병증에 먹는 이런 약은 대부분 다 안 먹어도 괜찮아요. 대부분 뭐 이제 이 혈당 때문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옵니다. 눈에도 문제가 오고, 신경에도 마비가 오고, 심장에도 문제가 오고, 심장에도 문제가 오고, 이 혈관들이 막혀가지고 오는 이 혈관 질환들이 많이 옵니다. 그 혈관이 막혀서 오는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당뇨병, 합병증들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소식으로 하고 밥 먹고 나서 한 2시간만 있으면 배가 고프도록 그렇게 소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 중간에 자꾸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햇볕 보고 자꾸 걸어다니고, 여러분이 이 집회에 제대로 참석을 하시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이 혈관벽에 있는 이런 기름기가 싹 빠집니다. 빠져나가면서 이 혈관이, 막혀있던 혈관이 이게 자꾸 뚫려요. 혈관이 넓어지면서 뚫립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렇게 하면. 그러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한 2, 3일 지나면 이게 회복이 됩니다. 마비가 풀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좀 눈이 더 맑아지고 시력이 돌아오기도 하고,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순환이 안 돼서 어떤 기관에 문제가 온 거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참 회복이 빨리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아마 오늘까지는 혈압약을 조금 드셔도 되고, 내일쯤 가면은 혈압약을 안 먹어도 괜찮아요. 내일 가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를 이렇게 잘 따라서 지나가면 내일쯤 되면은 피가 굉장히 묽어집니다. 이제 이런 병원에서 이 고혈압 환자들 보면은 주로 이제 혈전 풀어지는 거, 피를 묽게 하는 거, 이런 약들 주거든요. 이런 약들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하고, 여러분이 저녁에는 과일 먹고 아침 저녁 채소와 곡식을 이렇게 먹는데, 소식으로 하면서 자꾸 이 금식을 시켜줄 때 몸 안에 있는 이런 혈관벽에 있는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고 피가 묽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압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내일쯤 되면은 혈압약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거의 정상을 가깝게 자꾸 조절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혈압 환자들 혈압약 안 드셔도 되고, 혹시 심장협심증,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나 혹시 중풍을 맞았다든지, 이 혈관 질환 있죠. 뇌혈관, 심혈관, 이 혈관 질환은 전부 이렇게 하면 그게 뚫리고 풀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싹 풀어져 나갑니다. 이제 우리 몸에 막혀있는 하수구 청소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를 하고, 거기다 깨끗한 물을 자꾸 집어넣어서 이 순환을 시켜갖고, 막혔던 혈관들을 배수구에 또 뚫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배고픈 시대가 아니고,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셔서 조금 굶어주는 게 이 몸이 굉장히 자연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걱정이 되시면 저하고 상담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되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을 드시고 있는 그 약 중에서 심호흡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기관지 천식이다, 이걸 안 먹으면 숨이 막힌다, 이런 정도만 아니면, 생명에 곧 지장이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면 이 약을 다 같이 끊고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중요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하고 상담을 한 이후에
점점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관절염이 왔다, 머리가 아프다, 어지럼증이 왔다, 뭐 피부병이 있다, 뭐 아토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뭐 자궁 건조기 있다, 혹이 생겼다, 양성이건 악성이건 간에 이런 게 생겼다. 이제 이런 분들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이제 이런 병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점점 몸 세포에 있는 노폐물들이 나가면서 계속 깨끗한 피를 이제 만들어내죠. 여러분이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 식사한 것만 해도 굉장히 피가 맑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피가 굉장히 맑아져요. 어젯밤에 와서 여러분 밥 안 드시고 주무시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위장이 편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아주 가뿐해지고 몸에 부기가 빠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몸이 좋아지는 걸 경험해요. 이러면서 몸에서 이제 자연 회복력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몸을 복구하고 들어오는 양식을 받아가지고 또 복구하고 또 받아가지고 복구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수한 자연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의 몸을 재생시킬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가면 밥을 작게 먹으라고 한다는 줄 알고 미리 겁을 먹어가지고 뭘 싸가지고 가서 사이로 먹으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집에 가서 보면 마음대로 잡수고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먹으려고 이런 데 와서 민폐를 끼치고 있을 필요가 없이 시간 낭비하고 옆에 사람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집에 가서 편안하게 마음대로 잡수시고 그냥 그러고 사세요. 그리고 여기서 좀 고쳐보려면 그리 하지 마세요. 아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 동안에 여기 계시는 동안에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도움이 되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하나라도 뭐 건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남 따라왔다가 잘 놀다가 갔다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 도움이 되세요. 하다못해 무좀이라도 하나 고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무좀이라도 고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비염 같은 거 이런 거는 여기 있는 동안에도 많이 좋아집니다. 이런 분은 금식을 하면 훨씬 빠른데 비염이 있어서 조금 금식을 하고 싶은 분은 하루 이틀 금식을 하도록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냥 요 식사로 여러분이 먹어보고 이제 집에 가서 요령을 알아가지고 집에 가서 금식해도 괜찮은데 이 비염이나 안에 자꾸 염증이 이래 썩어 나온 이런 분들은 금식을 하루 이틀 해주면 훨씬 이거는 빨리 잡힙니다. 그러나 식사만 이렇게 바꿔도 훨씬 빨리 돼요. 뭐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자꾸 눈물을 넣어야 된다 이런 분도 며칠 지나면 여기 전부 다 눈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릴 수도 있고 짧은 시간에 될 수도 있고 너무 중환자는 아무리 자연 회복을 일으키려고 해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몸이 일을 할 수 있고 일할 조건만 갖춰주면 몸은 자연 회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암도 너무 크다, 너무 오래됐다, 도무지 살아날 어떤 도움을 줘도 이 몸이 못 받아낸다.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약물로 또 좀 투여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해줄 수 있는 요법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병원에 안 가도 해결되는 거, 또 평생 병원에 안 가고 살 수 있는 건강 생활을 지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는 걸 집에 가서 실천을 잘하면 그럼 그 길로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병원에 안 가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야생동물들은 어디 병원에 다닙니까? 야생동물들은 병원에 안 가도 자체에서 다 회복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축병원에 가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 가지요? 집에서 사육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육을 당하고 있는 짐승들은 병이 나면 병원에 가지요. 그래가지고 치료가 어디 됩니까? 뭐 구제역이 치료가 됩니까? 광우병이 치료가 됩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게 많아요. 현대의학에서 그것도. 그런데
이 가두어 놓고 키우는 이 짐승들의 병이 생기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왜? 자연 회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차단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 짐승들은 병원의 약으로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병이 생기고 다른 병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날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이 다 병이 들어 있고, 그리고 양계장에서 키우는 이 닭들이 다 병이 들었어요. 그 아들이 다 지금 항생제 먹고 삽니다. 그 항생제 먹이는 거 그거 먹고 그 모이랑 같이 먹어가지고 그 개분 그거 전부 이게 밭에다가 주면 유기농에는 개분이고 그런 거 안 쓰는 거예요. 그거 전부 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은 짐승들이 다 병들이 있는 거, 여러분이 그거 잡아먹고 그거 계란 먹고 그거 우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에 병의 씨를 계속 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병이 안 걸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산에 사는 동물들은 전부 몸에 문제가 생겨도 자연 회복이 되는데, 이 축사에 와가지고 사람에게 사육을 당하는 짐승들은 절대로 자연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사육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도 지금 사육을 당하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어디엔가 사육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 생각 못 해봤죠? 우리는요, 전지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시스템에 우리는 거기 딱 박혀가고 지금 사육당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해야 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먹고 자고 깨고 활동하고 이 자연 속에 와서 우리 몸이 원하는 생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몸에서 전부 또 자연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왔던 환자인데, 이 환자가 자궁암이 걸렸어요. 난소인지 어디 자궁에 암이 생겼는데, 이분이 이제 참 힘들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자궁에 암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막 더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남편이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조금 벌면 술 마셔버리고, 그 부인이 하루하루 바느질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먹이고 살리는데 공부시키고 하는데, 그 부인이 벌어가지고 살림 살고 있는 그 돈을 또 얻어가가지고 도박하고 술 먹고, 남편이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여인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이런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늘 불행을 안고 살았고, 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죽지 못해 사는 그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싹바느질을 해서 먹고 사는데, 아랫도리가 자꾸 붓고 아프고 나중에는 밑에서 막 뭐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를 가봤더니 완전히 그 자궁에 암이 말기예요. 말기. 수술도 못할 정도로 주변으로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는 내가 자살을 안 해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고 있는데 그 오빠 되는 사람이 안식일교회 장로예요. 그래가지고 제 테이프를 하나 동생 집에 갖다 주면서 너 이거 한번 들어보고 베델 수양원에 가라. 거기 가면 이런 환자도 낫는다고 하니까 한번 가봐라. 이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그 동생에게 이걸 갖다 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테이프도 들어보지도 않고 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힘이 닿는 대로 바느질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 집에서 뭘 했냐 하면 흑염소를 키웠습니다. 근데 흑염소를 이렇게 산에다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게 아니고 축사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염소들을 많이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이제 염소를 키우는데, 저것들끼리 다니면서 교배가 돼가지고 날마다 새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남도 그 새끼 빼고 자꾸 불려나가고 팔아먹고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그 염소 중에 어떤 병이 왔냐면 동글동글하게 털이 빠지는 병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게 뭐 저런 게 있나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염소도 조금씩 자꾸 그런 병이 이제 번지는 것입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이 병이 이 털이 이래 빠져나가는 병인데 이게 가룡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염소가 돌아다니면서 아무 때나 부딪히면 이래 부비는 겁니다. 이래 가려우니까
벽에도 대고 비벼놓고 염소끼리도 부닥치면 거기다 대고 비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염소 수백 마리들이 이제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염소 맨 먼저 병원 이 염소가 나중에 보니까 털이 자꾸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한 마리 자기 여동생 집에 그 감나무 마당에 감나무에다 이걸 딱 갖다 매주고 이거 그냥 굶어서 죽으면 이제 갖다가 이제 버리게 이거다 갖다 매놓고 자기 집에 있는 이제 막 지금 시작하는 이 염소들은 전부 이제 약을 가지고 이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염소들이 이제 다 죽어 나갔어요. 염소들이 계속 이제 죽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털이 더 빠져나가고 점점 이게 안 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염소 사업이 망하는 이런 단계에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자기 집에다 갖다 놓은 이 염소 이게 이제 배가 고프니까 자꾸 울 거 아닙니까? 애매하고 오니까 이 부인이 이제 그 염소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지만 마당으로 내려와서 그 염소를 풀어가지고 자기 뒤에 언덕에 그 뒷산에다가 소나무에다 갖다 매줬어요. 줄을 길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염소가 풀을 뜯어먹고 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은 또 염소를 끌려다가 마당에 갖다가 매놓고 뒷날 아침 되면 또 밖에다가 갖다 풀어주고. 그래서 염소를 그런 식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염소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병이 들어가지고 돌봐주는 주인 하나 없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에 니라도 먹고 살아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갖다 매주고 드리고 그 일을 해줬는데 그러다가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 부인이 움직이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힘이 빠지고 드러누워 있는데 이 염소가 자꾸 이제 또 매달라고 이제 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거기 가서 이걸 이제 끌어다가 내가 다시 갖다 매야 되겠다 생각하고 염소 있는 마당에 이제 가가지고 기운이 없으니까 턱 주저앉아가지고 그 염소를 가만히 한심스럽게 치다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염소가 이 얼굴에서부터 이 머리로 새까맣게 몸에 털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전부 털이 다 살아나요. 새까맣게 지금 몸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 싹 빠졌던 몸에 그 뭐 주둥이 옆에 이 팔목, 다리목 이런 데만 털이 좀 남고 이게 막 거의 다 빠졌는데 그 빠졌던 자리가 싹 살아나.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아, 이 염소가 병이 치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소를 산에다가 매놓고 들어와가지고 테이프를 들었답니다. 야, 우리 오빠가 얘기하는 그 치료가 바로 이런 치료다 해가지고 테이프를 듣고 시작 한 개를 딱 들어보니까 귀가 번뜩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가 그때 8개인가 이렇게 들어있는 요즘은 CD지만 그 당시에는 테이프거든요. 밤을 새워가지고 그걸 다 들었어요. 하나 듣고 나니까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래가지고 밤을 새워가지고 그걸 다 듣고는 아 여기가 내가 살 길이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가서 내가 뭔가 여기서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로 왔어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와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고 배고프면 먹고 운동 안 하고 일을 해놓으니까 몸이 뚱뚱한 데다가 다리통은 이 자궁이 이제 아프니까 다리까지 부어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뚱뚱한데 이 사람이 왔는데 금식을 시켰어요. 아마 그 사람이 한 15일쯤 금식했을 겁니다. 계속 물만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픈데 이 사람이 밥이 안 들어가도 배가 안 고프고 그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그걸 딱 붙잡았어요. 그가 테이프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왔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하는 이 치료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자꾸 나아나가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와보니까 여기에 정말 우리 인간이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어떤 손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마음이 딱 열려가지고 병이 났든 안 났든 그거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굶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굶었어요.
그리고 그냥 물 좀 먹으면서 시간마다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줄 때마다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눈이 반짝반짝 얼굴이 생기가 그 수심의 우울증에 쌓여있던 이 사람이 하루가 지나게 살아나고 있어요. 자꾸 살아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 막 발딱발딱 쫓아다녀요. 안에 암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기가 싹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일어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사람에게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와가지고 현미밥 한 톨 안 먹었고 과일 하나 안 먹었어요.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하나님 말씀 먹었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나요. 아무 약도 우리 집에는 여기는 쓰는 거 없습니다. 그야말로 신구약 2첩밖에 안 없어요. 나는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설교하면 그냥 말 잘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걸 그냥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들었는데 진짜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발딱 깨고 살아나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는가 하여튼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뭐 자리가 모자라고 그때도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자꾸 자리가 밀려나고 이러니까 막 자기가 피해주자 해가지고 집에 가서 한다고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어서 시작했는데요. 밥을 먹기 시작해가 갔는데요. 한 달쯤인가 있으니까요. 전화가 왔어요. 오늘 화장실에 갔더니 이 막 시커먼 핏덩어리가 자꾸 빠진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 사람 놀래가지고. 그래서 뭔가 내가 자꾸 물어보니까 생리 때 이렇게 덩어리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게 덩어리가 크게 빠지는데 이게 시커먼 이런 덩어리가 막 피덩어리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는요 우리 몸에 더러운 피들을 다 갖다가 모아서 만든 세포이기 때문에요. 이게 몸에서 강한 생체작용이 일어나면요 이걸 몸이 밀어냅니다. 생체작용이 일어나면서 이걸 파괴시켜내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덩어리가 빠져나갑니다. 뭐 요즘에 의사들은 뭐 암세포가 살 힘이 없으면 뭐 나는 죽겠습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면 팀박아 와서 죽여줄게 그러고 죽여준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신호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덩어리가 빠져요. 덩어리가. 그래가지고 이 생리 때 덩어리 막 크게 나오는 이런 그보다 큰 덩어리가 자꾸 빠져나왔다고. 근데 어제도 나오더니 오늘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아마 몸에서 지금 강하게 살아나는 생체작용으로 인해서 암세포가 살아 있지를 못해서 아마 이게 빠져나오는데 제가 이런 과정을 참 많이 봤거든요. 이게 위장에 있거나 후두에나 식도에나 이런 데 있으면요. 이게 말기가 됐을 때는 전부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말기가 아닐 때는 그냥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말기에서는 이게 그냥 덩어리가 나가요. 그러면 위장에 있는 것까지는 토합니다. 주로 토해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막 이렇게 토하면 이 배에서도 그렇고 핏덩어리가 나오죠. 매번 이렇게 토하고 나중에 병원에 가보면 암 덩어리가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런 환자들을 저는 그동안에 참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암이 아마 죽어서 말기에는 그렇게 빠져나오니까 참 좋은 현상이라고. 그리하고 이 사람이 회복식을 하고 석 달 만에 그 병원에 갔더니 암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참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안 차요.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와서 자고 있는 남편 이 목을 졸라 죽이고 싶어가지고 매번 그 시도를 하다가 그걸 못하고 또 포기하고 너무 남편이 자기를 괴롭혔어. 그런데 그분이 마음에 정말 영생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걸 몰라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남편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는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 제가 얼마 전에도 그분 봤어요.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현대의학이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것입니까? 기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지금도 여러분이 희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희망이 있다는 걸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이만큼 살고 그냥 너는 네 사명을 다했으니까 이제 잠들어라 하면 잠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가,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생활하는 것보다 집에 가서 생활할 날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경험이 안 됐다 할지라도, 아까 그 아주머니는 여기서 다 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됐습니까? 거기서 그가 하나님 말씀 받아먹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 그러나 그가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그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난 거 아닙니까? 아멘. 이렇게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서 써놓고 간 간증들이 지금 이 책에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일단 이 책을 좀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길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자꾸 배고프다 해서 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어제까지는 그래 해도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래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세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 아닙니까? 그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이번 기간에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시던 분들 아마 여기에 여러분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평생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불러보지 못한 노래, 들어보지 못한 얘기,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우는 기회로, 그분을 아는 기회로 삼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는 기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유지돼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죠. 내 부모가 누군가, 부모도 찾지 않고 부모도 모르고 부모 이름도 모르고 내 부모가 어떻게 나를 낳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우리를 분명하게 지으신 분이 계시고 지금도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제 되어진 얘기들을 좀 전달해 드려요. 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하는 이런 치료법은요, 이 처방을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처방 어떤 의사가 하던가요? 어떤 의사가 이런 처방을 합니다. 어떤 의사가 이런 거 하라고 가르쳐 준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번에 배우는 이 처방은요, 이거는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게 쉬워요. 보세요. 땅에다가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나중에 나무가 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적이지요. 근데 그 나무가 또 심었던 씨를 가지고 올라와요. 근데 하나를 심었는데 수백 알맹이가 달려 올라오는 거라. 그것도 기적입니까? 그 기적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인간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매일 먹고 사는 밥이 기적을 먹고 사는 거라. 그런가요? 매일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분의 손길 안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진단을 해놓고 거기에 확실하게 부작용이 없는 처방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바라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멘. 이제 희망이 생기지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요, 괜히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그걸 믿고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제가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도 여기에 제가 지금 이분이 잘 살고 있는 분인데, 이제 강의실에 올 때 저 소리는 안 나게 해야 됩니다. 강의실에 올 때는 핸드폰을 가져오지 마세요. 여기서는 진동해가지고 받지도 마세요. 괜히 또 진동해놨다가 들고 나가면 손해봅니다. 이 시간에는 한마디라도 놓치면 여러분 손해니까 딱 핸드폰 방에 놓고 오세요. 또 한 번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 이분은 폐결핵 환자.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이 볼 때는 살 수 없는 환자예요. 그 사람 지금 만나자 하면 제가 만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제 얘기 잘 듣고 안 믿어지거든? 그 사람한테 나중에 만나보세요. 내가 전화번호는 모르지만 그 사람 안부는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어요. 이분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자기 그 아들한테 결핵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환자를 만날 때 나이가 27살 먹는 총각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결핵을 알아가지고 27살이 되니까 그 병이 짙어가지고 얼굴이 하얗고 뼈만 남아있는 그런 환자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주는 결핵 환자들이 먹는 약을 받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 우리 안식일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요 너머 동네에 있어요. 구정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이 제가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여기 우리 불쌍한 애가 하나 있는데 와서 좀 봐주라 그래요. 제가 그때 뭐 환자도 잘 모르고 경험도 별로 없는 그런 때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겠다고 갔더니 이분의 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뺑뺑둘로 대나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대나무 숲 속에 옛날 집, 초가집 있잖아요. 그걸 지붕 개량을 해가지고 스레들을 올려놓은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뺑뺑둘로 돌담이 돼가지고 창문 하나도 없고 앞에 이렇게 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 방문 이렇게 방문이 달린 문이 방이 3개인가 2개인가 마루 위에 있어요. 그런 집이에요. 아마 요즘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집 구경도 못했을 거고, 저쪽 나이가 된 분들은 그런 집에 살아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돌담으로 된 집인데, 제가 그 집에를 딱 들어가니까 이 방문을 이렇게 열어가 딱 들어가는데, 방 안에 공기가 코를 막아야 될 만큼 공기가 탁해요. 그런데 창문도 없어요. 문은 꽉 닫혀 있어요. 그때가 더울 때입니다. 여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문을 좀 열어놓자고.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저희 남편하고 이제 같이 그때 그 집을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가서 딱 쳐다보니까 방에 이렇게 이불을 깔고 이 환자가 누워 있는데 일어나지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문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는데, 어떻게 뼈만 남았는지 하얗게 돼가지고 이 뼈만 톡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맡에는 보니까 보건소에서 받아놓은 약이 조람조람조람 봉지채로 달려있는 이런 약이 비닐봉지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얘는 지금 죽물만 해서 마시는데도 설사가 착 나가요. 살이 붙을 수가 없어요. 못 먹으니까. 이 약을 오래 먹어가지고 위장이고 뭐고 다 버린 사람. 그래가지고 가만 누워 있는데 보니까 그 방에 신주단지를 하나 모셔놔서 하나 딱 벽에다 만들어 놓고 커튼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주로 거기에 자기 신앙을 비는 신이 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이 병을 앓고 나서 이 어머니가 충실히 절에를 다니면서 이 아들 병을 고치려고 그때부터 여기다 이제 매달리는 겁니다. 병은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시골에서 별로 돈도 없는 이 가정에 남의 품팔이를 해서 먹고 사는 이 아주머니가, 그 아들이 이런 병에 걸리고 밑으로 그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걸 품팔이에서 벌어가지고 항상 절에다 갖다 바치고 여기다가 공을 들이고 그 아들 고치려고 참 공을 많이 들인 사람이. 근데 지금 아들이 곧 죽게 됐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애가 무슨 이름이 뒷자가 관입니다. 관이라 하는데 그 관이가 죽었나 살았나 맨날 그런데요. 그 동네 사람들도. 근데 아직 안 죽고 숨만 쉬고 여기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이래 처음 방문을 해서 아주머니 아들을 고치려고 별별 걸 다 해봐도 안 낫지요. 그리고 이 신한테 그렇게 공을 들여도 안 고쳐주지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아주머니 이 아들을 고치는 약이 따로 있고 이 아들을 고쳐줄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아주머니가 빌고 있는 이 신은 아무리 갖다 바치고 빌어도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근데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눈이 번뜩 떠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어디에 그런 신이 있냐고. 예, 그런 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주신 처방을 받으면 됩니다. 그걸 받겠습니까? 하니까 아유 그럼 받고 말고요. 내 아들 고쳐준다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들을 고치시는 그분, 그 신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머니가 섬기고 있는 이 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꾸겠습니까? 하니까 내 아들만 고쳐주면 바꾸지요. 그럼 이거 뜯어내야 됩니다. 이거 치워야 된다고. 치우랍니까? 하니까 치우겠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도와가지고 그 신주 단지 모셔놓은 거 참 뜯어다가 마당에 떨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이 방 뒤에 뒤안에 가면 이 방 뒤에 정면에 부적이 하나 붙어 있대요. 그것도 끌어내래. 그래서 또 끌어내고 그 다음에 또 부엌에 가니까 부엌에 불 때는 부뚜막에 위에다가 또 이런 거 빨간 부적을 또 붙여놨어. 그것도 또 끌어내고 그 이제 없습니까? 하니까 우리 아들 베고 있는 베개 안에도 또 부적이 그것도 이제 떨어내고 그래가지고 다 마당에다 내놓고 불을 태웠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이거 포기했으니까 이제 아들을 고쳐주실 분에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펴고 찬미가를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을 펴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식물성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연동산에 사람을 살게 했을 때 햇볕 보고 맑은 공기 마시고 맑은 물을 먹고 식물을 먹고 운동하고 활동하고 살아라고 했지 않냐고. 이래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햇볕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우리 아들은 뱀을 먹으면 좋다고 해서 수백 마리 뱀을 구워 먹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병을 고치는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어야 병이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대로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가르쳐주고 이제는 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쳐주실 걸 믿고 내일부터 이래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뒷날에 제가 그 어머니한테 내일 저 뒷동산에다가 자리를 하나 갖다 깔아놓고 이 아들을 업고 이제 나무 밑에다 갖다 눕혀놓으라고. 그때는 겨울이 아니니까 따뜻한 여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나무 밑에다 자리를 깔고 이 아들을 갖다 눕혀놓고 그늘이 져서 춥다 그러면 햇볕에 내놓고 햇볕에서 뜨겁다 하면 그늘로 갖다 넣어주고 이 아들을 거기 갖다 눕혀놓으라고. 애가 못 걸으니까 오랫동안 못 일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거기다 엎어다가 갖다가 놓고 해가 지면 데리고 오는데 그 대신 집에 깔고 있던 아이가 깔고 있던 그 방에 요 이불은 전부 빨아서 햇빛에 널어가지고 깨끗하게 시트를 해가지고 방을 이불 새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 방문은 오후에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니까 햇볕이 들어오도록 방문을 활짝 열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공기를 하루 종일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아들이 오거든 새 이불 딱 깔아가지고 거기 눕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이가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깨끗한 물을 먹여주라고 물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이틀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시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러고 또 그날 저녁에 와서 오늘 했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 또 예배 드려주고 집에 가면 그 다음 날 와서 또 확인하고 그대로 했습니까? 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 제가 다니면서 그 집을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저녁마다 이제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요. 그랬는데 한 3일째 돼서 가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 그래요. 근데 그 집에는 먹을 거 우리가 먹어야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일을 그 다음날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지금 위가 너무 헐어 있기 때문에 즙을 짜가지고 그냥 마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현미 쌀을 갖다 줘가지고 이걸 푹 꽈가지고 일단은 물이라도 아직도 위가 너무 헐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숟가루를 올리브에 타서 이렇게 먹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상처난 위장을 자연 회복을 자꾸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조금씩 이제 그 다음부터 현미밥을 먹이고 채소를 갖다 먹이고 이제 그럴 경우는 채소도 센 것보다는 익혀서 먹고 나중에 이제 견과류를 보태고 콩을 갖다 먹이고 그 집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분팔해서 라면도 삶아 먹고 정부미 주는 거 그거 가지고 건건히 먹고 사는 집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 환자들 먹일 거 거기다 이제 갖다 줘서 저녁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내일 또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쯤 되니까요. 이 애가 얼굴이 빨갛스레하게 다 살아나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가 혼자서 내려오고 혼자서 올라가고 나중에는 지 자리 깔고 있는 게 지가 갖고 혼자서 왔다 갔다. 그러고는 막 돌아다니니까 얼굴이 생기가 싹 살아나는데 밥을 먹기 시작하고 힘이 생기더니 한 2주쯤 되니까요. 오늘은 내가 놀고 있는 그 산에 옆에 아주머니가 깨밭을 메고 있는데 내가 밭도 한 고랑 매주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흙에 가서 흙을 만지고 일을 하니까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그래 그 다음날 또 밥 매주고 그 시골에 그 아주머니 혼자서 그 대학교 때 밥 매는데 가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한 달쯤 지났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일주일 만에 이제 가봤어요. 일주일 만에 딱 갔는데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제가 못 보던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지요. 제가 하루는 안식일 오후에 이제 이 집에 좀 가봐야 되겠다. 이제 좋아졌으니까 매일은 안 가도 되는데 한번 가보자고 방문을 갔더니요. 마루에 이 식구들이 이렇게 걸터 앉아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총각이 하나 떡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손님이 왔나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이 총각이 그 마루에 이 런닝 이거 여기까지 오는 거 런닝을 입고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들어가니까 이래요. 집사님, 내 팔이요 요만치는 더 붙었습니다. 딱 바늘거리면서 요만치는 더 붙었다고 하는데 얼굴도 보동통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렇게 살이 찌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갖고 안 먹다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부은 거 아니냐고. 좀 작게 먹으라고. 그랬더니 부은 게 아니래요. 너무너무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 사람이 지금 뭐 했는지 아세요? 그냥 뉴스타트 한 겁니다. 그게. 보세요. 이 결핵 환자들은요. 이 산소가 제일 좋은 처방이고 햇볕이야말로 이 결핵균을 죽이는 치료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햇볕에 나가서 이 치료제를 받고 산소를 마시고 땅에서 나오는 지운을 마시고 땅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식물성을 먹고 저녁에 해지니까 일찍 자고 매일 목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고 이러면 낫는 거라 그냥. 아멘.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비쌉니까? 이게 비싸게 돈이 드는 겁니까? 어디 가서 뭘 가서 사와야 됩니까?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데 다만 도시에서는 잘 안 되지요. 도시에서는. 이런 사람은 자연 속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런 중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에서 나는 지온을 마시고 흙을 만져야 돼. 흙을. 그리고 자연에서 오는 땅에서 올라온 식물을 먹어야 돼.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키는 음식을 먹어야 돼.
이 자연으로 돌아갈 때, 창조의 원리로 돌아갈 때 우리 몸은 재창조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멀쩡히 살아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엄마가 하루는 여기를 와서 아들 데리고 우리 수양원에 와가지고는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들 고쳐줬으니까 우리 아들 중매도 좀 해주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중매할 자신은 없어요. 고친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중매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난 그거 못해요. 나는요, 딱 소개해 줄 분은요, 내가 믿고 틀림없습니다 하고 소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그분은 제가 믿고 여러분에게 중매해 드릴 수 있고 소개해 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매도 못 하겠더라고. 저 좋아서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중매를 옛날에 못 모르고 두 사람을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이혼할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한 사람은 그럭저럭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절대로 내가 중매는 안 하겠다. 왜? 믿을 사람이 없어서. 믿을 사람이 없어서 중매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중매해드리는 이분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거예요. 아멘. 이분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한번 살아보세요.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중매해 주라는 거 거절했어요. 나 그거 못하니까 나 사람 잘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중매쟁이들이 거짓말이 안 붙으면 중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너무 소개받고 또 푹 쓰고 쏘가가지고 가서 울지 말고 서로가 잘 두들겨보고 나하고 잘 어울릴 쌍인지, 서로가 혼자 있으면 괜찮은 사람들이 이게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죠? 그래서 짝을 잘 만나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에 많이 기도하고 많이 교제해보고 파악을 하고 정말 내하고 보조가 잘 되고 잘 어울릴 사람인가, 서로 의견 소통이 되고 서로 감정의 소통이 되고 서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거, 그걸 맞춰야 돼. 그걸 그 궁합이 맞아야지. 그게 안 맞으면 살다가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서로가 떼놓으면 서로가 행복할 사람이, 붙어놓으면 서로가 불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참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매를 안 해주고 못 해주고 그냥 제가 거절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교회에서 이제 이래갖고 이 사람들 다 교회를 나갔으니까, 구정교회를 나갔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으니까 이제 교회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얘를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보세요.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집안에 재산도 없고 이 시골에 뭐 보고 오겠냐 이 말이에요. 처녀가. 그러니까 중매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연구를 하다가 어디다가 취직을 시켜줬냐면 저 삼육식품 공장에다가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직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일하러 온 아가씨하고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가를 가가지고 지금 아들, 딸 잘 놓고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이가 몇 살 됐겠습니까? 한 40, 50 가깝게 됐겠는지. 네. 지금 한 20년 넘었어요. 이제 초창기 일에. 그 동네, 제가 그 교회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 어디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한번 애들 조랑조랑 데리고 왔더라고요. 절 보고 생명의 은인인 줄 알아. 근데 제가 고친 게 아니고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은인이니까 절대로 하나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처방을 받으십시오. 네. 그 처방을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쳐 드리는데 한번 믿음으로 따라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되나 안 되나? 그걸 여러분이 봐야 되니까 여러분이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 나가서 집회를 할 때도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라 그러죠.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지지난 집회도 일주일 동안 광주
광주 서중앙 교회 가서 이 건강 세미나를 했는데 아침 오전에 하고 저녁에 했어요. 그 제가 강의를 해가 그 사람들을 얼마나 믿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수양원에 이런 환자가 나왔습니다 하면 이 책을 보고도 얼마나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말을 못 믿겠거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이 실천하고 여러분이 나아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믿을 것이다. 그랬더니 첫날부터 다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 100, 한 몇십 명이 매 모여요. 아침 저녁으로. 모여갖고 따라합니다. 그러는데요. 마지막 날 안식일날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이번에 자기가 따라한 그 결과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은 요즘에 어지럼증 있죠. 어지럼증. 이 자꾸 어지러운 병들이 요새 유행병처럼 있어요. 이게 전부 순환기가 막혀서 오는데 병원에 가면 이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뭐 수술을 하면 된다 또 해서 좋아진다 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치료가 안 돼요. 병원에 가도 이게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 이게 누웠다가 고개만 이래 돌려도 뱅뱅뱅뱅 돈다는 겁니다. 이래 돌리도 또 뱅뱅 돌고 그래가지고 행동을 옮길 때는 반드시 뭘 짚고 이렇게 잡고 행동이 멈출 때까지 이렇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번에 일주일 만에 이게 싹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 봐요.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가 정인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3대째로 고혈압 집안이라서 그 혈압은 유전적이라서 안 낫는다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약 딱 끊고 첫날부터 시작했는데 이 뺑뺑 도는 것만 없어진 게 아니라 혈압도 정상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같이 다니는 분들, 그 구도자들 같이 계속 집회를 데리고 같이 다녔는데 지금 간증하는 사람은 교회 집사님이고 같이 다녔는데 그 같이 다닌 사람들이 당뇨 환자들이 전부 당이 정상이고 혈압이 정상이고 뭐 관절염 그 같이 한 사람들이 전부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하라는 대로 이대로 따라서 실천을 해보면 집회 마치는 날에 분명히 나았다는 사람들이 나올 거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어제 오셨죠? 이번 토요일 날 나가시죠? 일주일 만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도 자꾸 갔다가 먹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굶는다 생각하고 식사하세요. 완전히 굶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굶을 수가 없잖아요. 강의를 자꾸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나가서리 할 때도 완전히 안 굶깁니다. 사람들. 소식으로 따라할 사람, 과일만 먹고 따라할 사람, 어떤 사람 하루 좀 금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시켜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양을 공급을 하면서 몸을 굶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으로 아주 소식으로 하면서 물을 많이 먹고 배고픈 시간에 자꾸 물을 먹으세요. 운동하시고. 한 이틀까지는 배가 자꾸 고플 건데 3일 지나면 배 안 고픕니다. 그리고 허기가 와서 자꾸 먹어도 허기가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딱 조절하면 위장이 정상으로 딱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허기감도 안 와요. 한 3일만 지나면 배 안 고픕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순종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나누어서 그들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처방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고 값이 싸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 생활의 처방이었습니다. 전혀 부작용이 없고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는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처방을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